오늘 본문 시작 말씀 우리 같이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벨론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바벨론이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했지만 가장 우상 숭배에 열심이고 가장 타락하고 또 가장 강대국으로서 유명한 국가이기도 했지만 이 나라의 이름에도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바벨론의 원래 이름의 의미는 신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에게 들어가는 문, 영어로 하면 도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신들을 섬기는 데에 그 나라의 이름부터가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요. 이 언어가 당시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카드어로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참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오늘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 익히 아시는 뜻인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서 본 바가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자신의 오만한 그 문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교만하게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어가 뒤섞여 혼잡해진 곳이다 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 또는 혼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대 국가인 바벨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혼잡한 국가들, 민족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다는 의미와도 우리가 동일하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고대 국가에만 주신 예언이 아니고 바로 이 시대 현대 문명이 얼마나 혼잡하고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왜 이토록 우울하고 불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혼잡해서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한없이 다시 되묻게 되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도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300년간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도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그 시대와 같이 지금 시대도 얼마나 어둡고 혼탁한가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도 주시는 경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의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네스는 영어 성경은 배너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배너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깃발을, 기치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단어에 들어가게 하라에만 지금 명령형으로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다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들어가게 하라라고 할 때 마지막에 하라만 명령이 아니고 이게 다 명령입니다. 기치를 세우라, 소리를 높이라, 그들을 부르라, 손을 흔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깃발을 높이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민둥산과 같은 이 세상에 높은 언덕 위에 깃발을 세우면 사람들이 다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니까요. 이 시대에 기치는 깃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민둥산 높은 언덕 위에 기치를 세우듯 우리가 교회를 높이 세우고 이 교회 우리가 옥상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는 이 기치를 보고 세상에 갈 길을 잃은 많은 불쌍한 길 잃은 양들이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7절은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그스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국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소집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에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고요. 여기 예레미야 지금 51장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 그분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금 전쟁 가운데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본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우리 김성수 안수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에 대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 말씀 벌써 저희가 2달도 더 됐는데 이렇게 말씀해 두시고 기도하실 때 인용하시니까 저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사야 5장 26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주시죠. 어떻습니까?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사야 13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깃발을 올리고 기치를 올리고 결국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숱한 자들이 몰려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3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이게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표현하시냐면 3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시느냐? 저를 따라하시죠. 용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용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불러 모여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남자 성도분들께서는 다 군대들 다녀오셨죠? 군대 다녀와야 남자라는 말도 있는데 저도 경찰대로 졸업하고 소대장, 물론 이제 논산에서 훈련받고 전경대 소대장으로 제가 2년간 복무했는데요. 물론 저는 군인으로 복무하진 않았지만 전투경찰로 제가 2년간 복무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휴전 상태라서 물론 이제 군대도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겠지만 저는 실전을 뛰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그때 그 노무현 정권 때 쌀 개방하다가 농민이 사망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농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그때 저도 서울 기동대 제가 1기동대 11중대 3소대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집회 시위를 관리하면서 정말 제가 쇠파이프도 맞아봤습니다. 제가 저희 막 물대포 쏘고 하면서 그 치열한 어떤 전쟁과도 같은 순간, 물론 내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집회 시위의 현장이지만 참 전쟁처럼 치열한 그러한 상황에서 저도 군 복무를 제가 2년간 전투경찰 소대장으로 해봤고,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 여러 군대 또 환경에서 여러분께서 그 환경을 접해보셨겠지만, 병사로 하나님 앞에 복무한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가의 경찰 공무원으로서도 일하면서 그렇게 전투경찰로서도 제가 복무를 해봤기 때문에 정말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르심에 응답을 다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보안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사사로이, 자신의 어떤 안전을 보살피며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이 자기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면 당장 도망가야죠. 총 버리고 어디 도망가면, 그러면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안전이란 게 있습니까? 그 군인이 총 버리고 도망가면 결국은 나라 뺏기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라도, 다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병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마치 도망친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쟁과도 같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전쟁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 지경을, 내 마음을 이 상태를 만들게 하십니까? 라고, 사실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를 받았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반대로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지 회개해라. 아니, 어떻게 욥이 의인인데요, 욥이 악인입니까?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참된 좋은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우리의 어떤 영광과도 어떤 면류관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순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쟁은 피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군대가 전쟁을 피하면 결과는 패망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죠.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대상이고, 사단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피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한다고 어디까지 피하십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실랍니까?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정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라고 했던 그 혈류병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임할 때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기독교 명언 중에 시험이 오지 않을 것을 기도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깨달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라 아니요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선한 증언을 하십시오. 증거자의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증인 가운데 선한 부르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은,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린 다 부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내 마음이 왜 움직였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느끼지 못했어도 내가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바로 이곳으로요. 아버지의 집으로요. 마치 그것은 탕자가 세상으로 돌고 헤매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있다가 그가 번뜩 깨달은 거죠. 아, 나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헤매고 있나? 그때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아니요. 세상에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어디 자기 개발이나 어디 그런 사업 설명회나 세상에 어디 성공할 만한, 세상에서 복 줄 만한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 보셔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받기 위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그저 잘 먹고 잘 살자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복락을 누리고자 여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늘 복락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습니까? 저 질문했는데요, 여러분. 그 하늘 복락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증거됩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증거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답을 잘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그 소명은 복음을 행하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 그들이 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망의 세상 가운데 다 죽은 영혼들 아닙니까? 저들을 건져내라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취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을 상대하십시오.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울며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두루 삼키고 지금 살피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 세상의 악한 영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로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 저 죽어가는 사망하는 영혼들을 아버지의 집에 가득 채움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우리는 소집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때로부터 히브리서 10장 25절 지난 주간에 우리 김재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인용해 주셨지만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정말 무섭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사망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그게 몸은 죽이지 않았지만 영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자 했던 그런 열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모이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다 해산시켰습니다. 모임을 금지시켰어요.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이면 바이러스 퍼뜨리니까 다 거리두기 하고 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전도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부에 속된 우리도 국민이니까 국가 방침 따랐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났으면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합니까? 한국 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임을 잃어버렸어요. 구역 모임 하지 않습니다. 전도 모임 쉽지 않아요.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사람들이 잘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모임을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우울의 영들입니다. 고독의 영들입니다. 인간을 고립시킵니다. 인간을 낙담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의와 열정을 잃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더 가까이 돈으로, 쾌락으로, 자기 만족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결국 그들은 사망의 넓은 문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계속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증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9절은 적군을 치러 추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면 무슨 악한 일을 삼갈 게 있겠어?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4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모여들면서 바로 많은 백성의 소리가 산에서 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많은 백성의 소리와 같이 우리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가 이뤄야 하는 중요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적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무리의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하실 때, 아마 여러분께서 방금 제가 아까 군대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호예요. 검열입니다. 왜냐하면 인원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투 병력이 소실되면 다른 준비 자체는 너무나 큰 미스가 많이 되고 하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빡시게 훈련하고 전투를 많이 갖고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다른 건 다 둘째고 가장 기본한 거는 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죠. 인원이 장비가 제자리에 제 시간에 제대로 모여 있느냐, 그 검열을 하는 게 모든 그 조직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열하실 때 여러분 제자리에 그렇게 잘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생존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존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루터기로 여러분 그 자리에 검열되어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집합시키실 때, 검열시키실 때 우리가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먼저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5절 이하를 보면 이 무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씀, 또 하늘 끝에서도 온다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시는데요. 7절을 보면 그렇게 될 때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들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면들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의 이 전반부의 본문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만큼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에
세상이 당할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대로 이사야 성경도 지금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지금 5절을 보면 하늘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이른다고 말씀하실 때 이 군대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봤던 바로 어떻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사래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엘리사와 함께 그 군대가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교회와 그렇게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나는 이 영적 전쟁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우리는 알 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들이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하나님 내일은 안 오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안 오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더 나중에 오실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손양호 목사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일 천국 가도 준비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바벨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얼이 혼잡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지도자를 교체해보고 어떻게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이웃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